기독교에는 중요한 두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또 하나는 오늘 행해지는 성찬 예식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찬 예식을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성찬 예식이 아니라 이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가 주님과 한 몸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나도 이룰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 또한 나도 할 수 있다는 것. 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유래를 가만히 보니까 구약적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진정한 해방을 맛본 자유를 누렸던 그 기쁨을 성찬 예식에 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면제를 받았고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았던 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그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일제 해방을 맞았을 때 우리의 온 국민들과 온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사건은 애굽에서 해방된 같이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원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죄사함을 받고 해방을 얻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와 같이 모든 죄의 원죄를 해방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달라져야지 않겠어요? 내가 죄인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암울합니다.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죄가 없고 새로운 세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죄를 해방시켜주고 해방된 이 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동안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혼탁하고 정말 아름답지 못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세다,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그랬는데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학적 배경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 제자를 모아놓고서 떡과 포도주를 베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기념하라.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죽는데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당신의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얼마나 위대한 세상이면 내가 죽는 것을 기념하라고 하잖아요. 야, 내가 죽으니까 너희도 슬프지. 좀 애곡도 곡도 해봐라. 아이고 아이고도 한번 해봐라. 그래야 될 판인데 나를 기념하라고 그래요. 그분은 죽은 이후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죽는 그날이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죽음이 정말 우리 가정의 기념일이 되게끔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분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또 우리 아버님의 기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쁘게 그날을 기억하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성찬 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죽은 그 이유를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교회사적 의미로 우리가 한번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찬 예식을 성체성사라고 부르고 이를 화채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채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찬 예식의 사자인 신부가 축성기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황이 자기가 그렇게 나눠주는 내가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한테 나눠준다.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그렇게 성체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찬식을 아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뜻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성찬 예식을 대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받았음을 말하므로 성찬의 권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므로 성찬의 권위를 저와 여러분들도 인정하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대하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되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과 그분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을 나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말합니다. 아니 또 쭈병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기념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우리 단국중앙교회는 칼빈주의 입장에서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은 성찬의 신비를 결코 상실치 아니하고 카드룩같이 미신을 정확히 극복한 교리로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신비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치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전 앞에 나와서 성찬 예식을 대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전전 앞에서 성찬 예식을 대할 때는 먼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범죄한 죄가 있는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내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내 마음이 성결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찬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아이고 내가 오늘 주님이 주는 이 성찬식을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나도 거룩한 존재가 되니까 먹어야 되겠다.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찬식이 잠시 후에 벌어질 거지만 그 전에 먼저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한 주간 아니 한 달 동안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졌다면 그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시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대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떡을 뗄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늘 생각하시고 그 피를 생각하며 어찌 무의미하게 성찬 예식을 여러분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대할 때 정말 믿음으로
그 성찬 예식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한 이후에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성찬 예식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성찬 예식에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찬은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아무런 표정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온전히 아직 100%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들어왔으면 내가 조금 변할 것이고, 그분이 온전히 나를 지배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과 다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눈꼽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푹 빠지셔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은혜와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은혜자가 되었다면 너는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내 손자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손자를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만큼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입받고 터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그분을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똑똑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알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시고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갖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저희가 그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베풀면서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유언같이 지금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신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몸에 찢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찍을 만든,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을 만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잔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시는 피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찬을 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한편 더 깊은 마음으로 성찬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받아 먹어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우리는 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값으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일에 실패자가 아니라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승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난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